제6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는 이야기. 모든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다면 집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이 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지도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앞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를 고치지는 못할 망정 다그치고 쫓아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절도요 강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에 빗대어 유대 지도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 도둑에게 누가 문을 열어줄 리 없습니다. 강도는 악한 의도를 갖고 침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래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절도며 강도인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며 참 목자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양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쉼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구원과 안식을 얻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출입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자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5과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눈먼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눈먼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안식일날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 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에 관련된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안식일날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치는 일. 근데 고치는 일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맹인을 고쳐준 걸 통해서 그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을 단순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목자고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의 목적은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 늑대나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은 진짜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나 거짓 목자들은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양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누가 목자인지, 누가 절도나 강도인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양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의 정상적인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진짜 목자고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몰래 넘어오면 강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을 부자 목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이제 가난한 목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정해서 여러 목자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해요. 여러 주인들이 자기들의 양을 한 곳으로 모아서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보초를 쓰면서
양들을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마다 각자의 자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의 양들이 자기 목자 주인의 음성을 다 알아들었대요. 양마다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과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면 목자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강도고 절도자고 목자가 아니다. 관찰 질문 2. 예수님은 누가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한다는 것은 양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그 사람,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문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와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또 나중에 부활을 입잖아요. 몸과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정상적인 문, 하나님 허락하신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2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 목자가 들어가고 양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듯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부패하여서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만 성령님은 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일일이 부르시고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들에서 양에게 꼴을 먹이다가 해가 지면 각기 자기 양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에 넣고 문지기에게 지키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 찾아오는데 이때 문지기는 목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 양들 가운데 목자는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알고 일일이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이름과 특성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성도는 자신을 안전하게 풍족하게 해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낮에는 들판에 양을 풀어놔요. 그러면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꼴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목자가 오면은 그 목자를 확인하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이때 목자가 이제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양들이 목자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3. 양 우리의 문은 누가 엽니까? 문지기가 연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지기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참된 목자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관찰 질문사.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자기의 이름과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사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다. 이것은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까지 한 번에 복음을 듣고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받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차이,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은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더하여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거나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충분성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꼴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꼴은 양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양의 우리 안에서 꼴을 먹고 문을 통해 나가면 들판에서 꼴을 얻습니다. 신자들도 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평안, 기쁨, 소망, 영광,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얻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왜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다른 무언가도 함께 필요하다고 추가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새로운 자기를 넣는 거예요. 중보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을 더 요구했어요?
자신들의 선행, 공로를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전통도 추가해서 그 전통도 지켜야 돼요. 자기 공로죠.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들. 그걸 우리가 100%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사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먹고 살아갈 부분들. 그런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주시고, 이 땅에서와 이 땅 이후에서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5. 양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관찰 질문 6. 구원을 얻는 것에 더하여 양에게 매일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꼴이라고 말했죠.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의식주 문제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적인 부분, 또 소망적인 부분, 또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적인 부분, 그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이 문지기 역할을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비적인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 천국에 대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